함께 더 변화되면 더 승리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 인생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지요.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는데 문제와의 전쟁, 염려와의 전쟁, 인간 관계에서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물질과의 전쟁, 가정에서의 전쟁, 자녀와의 전쟁, 생업에서의 갖가지 전쟁들을 하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려면 전쟁의 근본이 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냐면 1차원의 세계는 2차원 세계의 지배를 당하고 2차원의 세계는 3차원 세계의 지배를 당하고 또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3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4차원의 그 영적 세계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신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은 어떤 종류가 있죠? 하나님도 신이고 마귀도 신이고 귀신도 신이고 악령들도 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차원에 사는 우리 육체를 가진 이 사람들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공간을 초월하는 그 신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가령 사람이 천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사람의 귀신을 이겨요? 못 이기죠. 사람의 머리, 지혜, 힘으로는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들을 도무지 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이 3차원에 사는 사람은요, 4차원의 신적 존재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 3차원의 세계인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서 승리하려면 4차원의 세계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4차원의 세계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는 사탄의 세력들을 모두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영이 거듭난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 귀신, 악령들을 대적하여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영적 전쟁에 배후 조종자가 있지요. 그러면 그 배후 조종자의 대장이 누구이죠? 마귀 사탄. 그죠? 성경은 마귀라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귀의 정체가 무엇일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한 말씀만 한번 살펴볼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가 뭐냐? 살인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목적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 죽이는 거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을 온갖 거짓으로 속여서 잘못된 삶을 살게 하므로 방황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주여. 망하게 하고 죽이는 영적 도둑이라는 거지요. 주여. 그러면 이 마귀가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아멘. 또 마귀는요,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해요. 예배 생활을 못하게 하죠. 기도에 호흡을 멈추게 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서 말씀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입술에서 찬양이 멀어지게 하므로 찬양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도둑이 그렇게 영적 생명의 활동력들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귀는 성도의 건강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저 천국의 부요를 다 빼앗아가고 영원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주여.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언제나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그중 한 가지가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나요? 아멘. 네,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생애는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울러 그 생애 마지막까지 마귀의 시험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생 마귀가 주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모두 이기셨지요. 자, 이걸 좀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그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또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주 큰 영광이 세례받는 그 장면에서 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영광의 장면이 끝나자 바로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는 말씀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영광이 임한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것을 볼 때에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어려움의 시면에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정상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도 외유의 역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의 기사가 나오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몇 대 몇? 850대 1. 850대 1로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주여. 보통 승리가 아니죠. 이것은 역사적인 위대한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대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곧바로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분노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찾게 되지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는 급기야 도망하게 되고 곧바로 영적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산 깊은 곳으로 도망가서 그 노뎀 나무라고 하는 그곳 아래에서 힘없이 주저앉아 죽기를 구하지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필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기도하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게 됐던 위대한 그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대승리를 거둔 자입니다. 아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지요. 사르밧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렸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지요. 또 그는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아주 초인적이고 능력있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위대하고 영광스러웠던 엘리야가 그 아합의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려고 이렇게 찾아다니니까 급기야 도망가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힘없이 주저앉아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는 정말 초라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인생이라는 거지요. 또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어려움의 시면에 있을 때에, 곤경에 처해 있을 때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최정상의 자리, 대승리를 거두었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도 애위 없이 마귀의 시험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시험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누구에게나 불어오듯이 시험도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입니다. 파도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있듯이 이 시험도 끊이질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 얘기했던 시험은 세 가지였는데 육체적인 시험이 있었고요, 정신적인 시험이 있었고요, 이 영적인 시험이 있었어요.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우리도요, 육체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바람이 쉬지 않고 누구에게나 불듯이 시험도 쉬지 않고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시험이 잠깐 왔다가 빨리 끝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시험이 굉장히 막 길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막 3년도 가고 이렇게 막 길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참 육체적인 이런 시험들이 또 물질적인 시험, 또 경제적인 시험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 시험이 아주 길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럴 때에 저는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시험이 길어지고 고통이 심해지고 누적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길어지고 인내의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혹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내가 버림받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고통이나 물질적인 고통을요, 오랜 세월 동안 받게 되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나를 구원하셨는지, 과연 내 인생에 일말의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의심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온갖 시험에
흔들려 버립니다. 사탄이 그때에 아주 집요하게 참소해서 그가 쌓아왔던 신앙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이제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살 길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설령 하나님 없이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없는 해결책은 인생의 도상에서 광야 생활의 기간만 더 연장할 뿐이며 고생으로 맴돌게 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더 순금같이 되어져야 하는데 연단이 고생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시편 118편 5절에는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 귀절을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내 인생의 해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에요. 주여. 돈도 아니에요. 술도 아니에요. 노된 나무 아래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해답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 생명과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답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주여. 참 요놈의 코로나가 코피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시련들을 만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라고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고생하고 근심 속에 살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굳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목적을 깨우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자, 시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다?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굳게 세우는 것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고난과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성장하게 하고 굳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련하고 변화시켜서 예수님 닮은 참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 인격의 온전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성품과 이 도덕성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습니까? 주여. 그 이유가 뭐냐? 더 부패하다는 거예요. 주여. 더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악하고 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는데 아멘. 세상에 비치며 소금이라는 정체성답게 아멘. 세상에 좀 본이 되고 좀 선량하고
빛이 되고 예수의 그 향기가 나는 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이 그토록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시련과 고난이라는 광야 학교에서 혹독하게 단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련의 때에 고난의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예수님 닮은 참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인격의 온전자로 세워져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고난이 닥쳐오면, 시련 속에 빠져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기 쉬워요.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다 똑같은 인지상정이죠. 아멘. 고난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최후의 한계선을 그어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걸 한 달 안에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게 끝나요, 안 끝나요? 잘 안 끝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달 더 연장해서 두 달 안에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면 감사한데 안 끝나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넉넉하게 잡아서 하나님, 그러면 이 고난과 시련이 1년 안에 끝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그러고도 이제 변화가 없으면요, 제풀에 지쳐가지고 그때부터는 사람들에게 에이,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며 확신 있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1년 동안 간절하게 힘써 기도해봤지만은 아무런 응답도 없더라.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더라.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좀 기특한 면이라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련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힘써 기도하고 매달렸다니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고난 이 자체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때문에 고난 자체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힘써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고 긴 시간 동안 기도해도 계속 고난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멘. 여기에 집중해야 돼. 아멘. 그런 고난의 목적이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나의 변화. 나의 변화. 고난의 목적은 뭐냐? 나의 변화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넓어지고 아멘. 성장하고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고 자꾸만 그 고난을 붙들고 싸워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요, 기도의 그 소득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 시편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보면 큰 도움이 돼요. 아멘. 시편 기자들은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악과 거짓과 교만을 다 버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변화되면 신기하게도 고난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시험과 환난을 직접 다루려 가지 마십시오. 주여. 그리고 그걸 돌파해 보려고 그것과 싸우며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아멘. 그 목적은 분명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변화에 있다.
아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변화에 있으므로 아멘. 내가 변화되면 시험이 자연히 사라져요. 아멘. 내가 변화되면 아멘. 고난이 따라갑니다. 아멘. 내가 변화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내가 변화되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내가 더 변화되면 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변화되면 사랑받습니다. 아멘. 변화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변화되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아멘. 더 변화되면 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깨어져야 돼. 그죠? 나라는 자아가 부인되어야 되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걸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커피는요 맛도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커피 향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파는 이 카페에 들어가면서요 참 그 커피 향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요 이 커피 향이 그냥 좋을 리가 없어요. 그 향이 나기까지는요 깨어지고 부스러진 거예요. 알갱이가 이 아주 보드란 가루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끄는 좋은 향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왜 내겐 향기가 없지?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럴까요? 깨어지지 않고 죽지 않아서 향기가 나잖아요. 주여. 아직 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서는요 속에 있는 죄성, 악성, 독성, 이 감정의 쓰레기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좋은 향기보다는 악취를 풍길 때가 많아요. 그 악취가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뭐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물건은 깨지면 다 버리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은요 깨지면 깨질수록 위대해집니다.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커피 알갱이가 깨지고 부서져서 보드란 가루가 되어서 좋은 향을 내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서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입술이 변화되어서 더 이상 더러운 언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은혜로운 말, 유쾌한 말, 깨끗한 말, 유익이 되는 말, 믿음의 말을 사용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린 양처럼 순하게 되어지지요. 사납거나 거칠거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온유하고 편안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아멘. 향기가 나는 나무는요 찍는 도끼에도 향을 붙이듯이 변화된 사람에게서는요 사람을 끄는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변화된 성품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행복이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성품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중하십시다. 자기를 썩게 만드는 일도 자기를 복되게 만드는 일도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도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도 자신의 변화됨에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대로 나 자신이 변화됨으로써 삶 속에는 모든 고난을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어떤 신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됨으로써 승리하게 됨을 다시 한번 아멘. 마음에 새기고 더 변화됨으로 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